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찬바람이 나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원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주 인용해서 쓸 만큼 유명한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새로 시작할 때면 자주 사용하는데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거나 혹은 새로운 리더가 세워질 때 혹은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 새술은 새부대라고 하면서 자주 사용하죠. 전혀 의미도 모르면서 사실은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새로운 다짐이나 혹은 선거용 구호에나 쓰이는 세상살이 방법론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금식, 율법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결국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새 포도주와 이 새 부대가 어떻게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때에. 따라서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식사 자리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식사 자리가 아니라 마태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까지 함께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잔치자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았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레위는 오늘 본문의 마태를 의미합니다. 이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런데 이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 직업이 세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 가버나움에 설치된 세관에서 그가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 가버나움은 동서로 연결되는 그 도로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로세 혹은 교통세, 이 관세들을 주로 징수하는 일을 그가 하고 있었죠.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제자로 삼아 주셨고, 그래서 그가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결단의 표시로서 예수님을 잔치에 초청하신 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 세리는요, 경제적으로 참 부유함을 누리기는 했지만 매국노로 손가락질 당하는 직업이었어요. 모든 비난과 증오의 대상이 바로 세리였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은 그들의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다가 상납해야 되는데 로마에서 요구한 금액만 징수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징수했거든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로마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공식적으로 그들이 착복한 거예요. 로마에서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아는데 그냥 용인해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세리직을 입찰을 통해서 따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입찰 금액을 쓴 사람이 세리가 되기 때문에 그가 투자한 만큼 본전은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결국은 자기 동족의 고열을 짜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이죠.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친일파들, 일본 앞잡이들, 민족의 고열을 짜는, 동족의 고열을 짜는 사람들이었죠. 모든 비난,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프락치 문제가 오고 가더라고요. 좀 시끄러운데 그들은 고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협조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잖아요. 하물며 세리이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서 돈 벌자고 하는, 자기 배 채우려고 동족의 고열을 짜내는 이런 사람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증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큰 배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돈을 취급하는 사람이었고요, 이방인과 관계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정결 규례를 다 무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긴 하는데 이방인들과 그렇게 거래하고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종교적으로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따라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지극히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또한 그가 베푼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경건한 일입니다. 더구나 그 자리에는 지금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세리들이 참여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죄인들도 참여했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죄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죄인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율법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곧 대표적으로 창녀 같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범법자가 아닐지라도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먹고 마시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그러한 상황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그냥 질문한 것으로 등장하지만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비방했다, 비난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불만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태가 초대해서 온 것은 아니고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혹은 적대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을 늘 맴돌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경을 보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비난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심히 부정하고 치욕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잔치자리라면 마땅히 자기를, 종교 지도자인 자기들을 초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같이 있어요?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창녀들과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 자기들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들보다 자기가 못한 사람 취급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한 것이죠. 그들의 그러한 비난에 예수님이 그들의 무지함과 교만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본문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 12절에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다시 배우고 오라 라고 말씀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로 오신, 모든 죄인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쓸데없는 사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 배우고 오라라고 1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배우라라는 것은 당시에 관용어처럼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당시 랍비들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가서 배워라. 더 연구하고 더 많이 배워서 와라 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유행하던 그 표현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그 도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 무지한 사람들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앞의 본문과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질문을 하죠? 금식에 관한 질문이죠. 14절에 보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역시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문한 것으로 나옵니다. 성경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금식의 규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다 치고요, 세례 요한은 혹은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 편이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함께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묵은 것을 좋아하는 죄인들의 속성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묵은 것, 율법이나 혹은 낡은 종교 의식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그들의 속성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조차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감옥에 그가 있으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정말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만큼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조차도 구약의 그 세계관 혹은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묵은 것이 좋다. 좋다라는 것은 유용하다, 적합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항상 묵은 포도주만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입맛에 맞기 때문에 그것을 훨씬 좋아하고 선호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만 고집한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새 것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새 것을 제시하시는, 복음을 제시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 그 은혜를 제시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진의와 진수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옛것, 묵은 것, 율법, 그리고 종교적인 전통과 그 규례만을 고집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구태의연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금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일에 금식하는데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세리들과 함께, 그것도 죄인들과 함께, 창녀들과 함께. 여러분이라면 이해하고 용납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대답 좀 해보시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해 안 돼요? 오늘날 상황으로 다시 설정을 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하늘이 무너져도 두 쪽 나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교단에 가면 술 좋아하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오늘 주일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하지 않고 저기 길 건너편 가서 술집에 앉아갖고 술 한잔 하고 있는데 혼자 마시는 것도 아니고 조폭들, 형님들 모셔놓고 거기에다가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직업 여성들, 유흥업소 여성들, 성을 파는 진짜 직업 여성들, 이런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술 마시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지금 이 상황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지금 딱 그 그림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미안하다. 잘못했다네. 다시 안 그렇게. 라고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아니 지금 혼인잔치가 아니잖아요. 당시에 혼인잔치는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진행됐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가끔 이
금식하는 절기가 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자리는 잔치 자리이긴 하지만 결혼식 자리 아니잖아요. 혼인잔치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니까 야 지금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무슨 금식이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혼식 아닌데요. 그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금식에 대한 거니까 금식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금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하죠? 대속죄일에 합니다. 1년에 한 번. 그 규례가 있어요. 대속죄일은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인데요. 어떤 날이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을 깨트려 버리죠. 그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십계명을 줍니다. 그 두 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이 날이거든요. 그리고 이날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이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계명을, 십계명을 다시 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를 다 이제 용서해 준다라는 의미거든요.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그 열흘이 일곱째 달 열흘이면 7월 10일이죠.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죠. 이 괴롭게 하다, 괴롭히다, 압제하다, 굴복시키다라는 의미인데요. 금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7월 10일에 금식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육체를 괴롭게 해라, 육체를 압제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육체를 굴복시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 말 그대로 굶는 거죠. 먹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음식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모든 에너지 공급을 다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몸에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안 먹으면 죽죠. 그래서 금식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금식은 육체의 죽음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일에는 금식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인간의 처음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라, 죽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처음 태어나기 처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인간이 처음 태어난 그 자리가 어디예요? 인간의 처음 자리가 어딜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흙. 이 흙은 티끌, 먼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생기는 호흡, 숨인데요.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력을 의미하죠. 그리고 생명이 되었다는 건 생명이 되었다는 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건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없는 티끌, 죽은 흙이, 그 흙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니까 그 흙이 어떤 존재가 돼요?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이 아담. 이 아담이 이 흙, 땅, 이 흙, 아담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처음 자리가 죽은 흙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불어넣어지기 전의 자리. 어떤 자리예요? 흙의 자리예요. 티끌 같은 자리. 죽어있는 자리, 생명이 없는 자리, 그 자리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지면 다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라. 처음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 죽은 흙의 자리로 너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통해서 인간의 처음 자리, 그 피조물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 그 죽은 흙의 자리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 그 생명력이
그들에게 그때 다시 불어넣어져서 진짜 살아있는 생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죄일, 그 금식의 규례가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 없어버린 거고요. 그 금송아지 사건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살해 사건이라고요. 그들의 마음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죽이 없애고 그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그들이 차지하고 앉은 거고요. 그 신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나라, 자기의 힘을 오히려 키워가고 자기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짓을 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 그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진노하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속죄일을 정하시고 이날에는 금식해야 된다. 너희는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죽어야 된다.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진짜 살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된다. 그래야 살리죠. 죽은 흙이 되어야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죽은 흙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래서 인간은 그냥 티끌이 되는 거예요. 죽은 흙이 되는 겁니다. 살아 움직인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죽은 흙인 거예요. 죽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살리신 게 아니라 예배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죽은 흙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살아 움직이고 있지만 죽은 흙인 거예요. 죽은 존재들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흙입니다. 따라서 금식은 그것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얻고 새로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무력함, 그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도 기여할 수 없음을, 내가 죽은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금식의 행위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존재가, 시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인정하지 못하면 그 구원에 내가 무엇을 기여해 보려고 그렇게 종교적 행위를 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금식의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죽은 존재임을 다시 깨닫고 그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바라봐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금식이고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밥을 굶고 떼쓰고 하나님 협박하는 것, 그런 건 금식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금식이 없어요. 그거 금식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소원 안 들어주면 저 계속 굶을 거예요. 일주일 금식했는데 안 들어줘요. 저 40일 금식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도 아니죠. 하나님 협박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고 춤추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1년에 딱 한 번 금식을 명한 이 금식을 임의로 계속 늘려갑니다. 나중에 이 예수님 당시에 금식을 얼마나 늘려놓은 줄 아세요? 일주일에 2번씩. 1년에 100번이 넘게 늘려놓은 거예요. 따라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항의하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이 금식 문제는 사실 율법의 문제도 아닌 겁니다. 그들의 유전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은혜의 필연성을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 금식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경건함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인기를 챙기고 가치를 챙기고 그 평판을 챙기고 그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시체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데 자신들이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금식을 통해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가능성을 찾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과의 구별성과 차이성을 드러내는 데 이용했습니다. 쟤네들은 금식 안 하죠. 우리는 해요. 이런 거죠.
따라서 그들의 금식은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대척점에서 서 있는 금식인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그랬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도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신을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도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협하는 거, 그 신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였죠. 금식은 그런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굶어버리는 것, 그는 이런 이방 선지자들의 금식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아이들도 그렇죠. 부모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으면 밥 안 먹어! 그래 놓고는 굶을 거야! 굶으면 지만 손해죠. 그죠? 여러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의 밥 굶고 떼쓰는 그 협박에 하나님이 수시로 그 계획을 바꾸면서 끌려다니시는 하나님이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히려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인 우리를 가난한 자로 바꾸어 내시듯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밥 안 먹어!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철이 들면 그렇지 않죠.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고 매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알아가고 성장해 가면 그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어 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모든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금식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금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금식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떼쓰는 그런 금식, 그런 거는 금식이 아니라니까요. 금식은요, 내가 죽은 흙임을, 내가 죽은 그 티끌의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라니까요. 자기 부인의 절정인 겁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내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그랬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금식, 그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파송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무력한 자이니까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금식하며 보내는 겁니다. 자신들의 무력함,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자기 부인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우리 바울 사도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지켜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바울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은요, 선교하다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은 그가 죽는 것 알면서도 그래서 그 길을 간 거고요. 아마 저 같았으면, 하나님이 미리 알려줬으면, 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을 길을 미리 알려주셔서 피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얼른 도망갔을 것 같은데, 그 길이 죽는 길임을 알고도 그 길을 갔다니까요. 그게 금식 기도의 의미인 겁니다. 따라서 금식할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금식할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의 자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방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내가 시간도 장소도 방법도 다 계획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제 서류 딱 올리고, 하나님 여기다 무조건 사인해 주세요. 사인 안 하셔도요. 사인 안 하시면 하실 때까지 굶을 거예요. 사인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런 금식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그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혹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인기, 가치, 그 평판을 챙기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그렇죠. 누가 묻지도 않는데, 금식은 3일째가 너무 힘들어. 누가 물어봤어요?
그 자기 자랑이죠. 자기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그건 금식이 아니고요. 진짜 자기 자랑에 불과하고 그건 죄 짓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라는 것은 그게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이름과 가치와 평판을 챙기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자랑하게 하는 이런 금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적인 행위, 그것이 심지어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헌금이 되고 전도가 되고 구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거 어떤 것일지라도 나를 위한 거라면 그건 죄 짓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이 안 해서 책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 잘했다니까요. 우리는 그들을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너무 잘했어요. 회당과 박과가 근처에 11조를 드릴 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고, 매일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셔요. 너희들이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런 금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신들을 그렇게 힘들게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까지 함께 먹고 마시고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비난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혼인집의 신랑, 그리고 새 옷, 새 포도주, 이 새 부대,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혼인집의 그 신랑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혼인집의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혼인집에서는 그 참석자들은 금식일이 겹쳐도 예외 대상이라고요. 예수님은 당신을 혼인집의 신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혼인집의 신랑과 그 잔치를 누리기까지의 그 과정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그 잔치를 누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금식이 필요한 것이지, 진짜 신랑을 만나면 혹은 그 신랑과 함께 잔치를 참여하면 그 금식은 이제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전혀 무용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금식을 포함한 모든 율법이 다 마찬가지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 필요한, 혹은 우리를 예수님께 이끌어가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몽학선생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금식 자체가 혹은 율법 자체가 어떤 능력이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은혜의 복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금식을 해서 혹은 율법을 지켜서 죄가 속해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랑으로 오신 당신 예수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혼인잔치 신랑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성경 구절 조금 더 찾아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존재들이고 주님이 오시기까지만 갇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매여 있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만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다 율법들이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그것들은 장래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다. 이건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입니다.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의 몸이시고 이건 다 그림자에 불과한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10절도 마찬가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 제사, 그 모든 것들은 섬기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과 또 나오죠.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뿐이며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예법이고 개혁의 때까지만 맡겨둔 거예요. 개혁의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때까지만 이것들이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많은 이단들이 혹은 안식일교회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안식일교회는 먹는 것에 있어서 목숨 걸고 지키죠. 여러분, 정말 그것은 새 것으로 오신,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위인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금식은요, 금식뿐만 아니라 제사, 예식, 성막, 성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율법은 그 자체를 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구원의 도구도 수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림자이고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요. 몸은,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성경이 우리 성도의 인생 전체를 금식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금식의 삶인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함이라. 결국 그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예. 그리고 너를 낮추셔서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의 이유와 목적을 기록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광야를 거치게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인생을 총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 성도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죠. 세상에서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게 우리의 광야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 성도의 삶의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전체가 사실은 광야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여정이 어떠했습니까? 아까 신명기 8장 2절에 3절 봤죠. 여정이 어떠했어요? 낮추시며 시험하시며 줄이게 하셨다. 그들의 여정인 거예요. 광야 전체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셨고 시험하셨고 줄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낮추시다가 바로 레위기 23장 그 속죄의 일에 그들이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나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어떤 의미였다고요? 괴롭게 하다, 압제하다, 굴복시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시고 굴복시키시고 압제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금식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기간은 금식의 기간이었어요. 그 금식의 기간을 통해서 광야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으로 그들을 굴복시키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은 세상의 모든 힘을 의미하죠.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세상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의존해서 사는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그렇게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굶겨 죽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 절대 하나님만 의존하며 사는 존재,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존재, 죽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금식의 삶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금식의 삶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이세를 가나안에 들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성도의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줄이게 하는 겁니다. 그 전체가, 성도의 그래서 삶 전체가 금식의 삶인 거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힘으로부터 자신을 끊어내는 것, 내 마음을 밀어내고 떨어뜨리는 것, 그렇게
옛사람은 굶겨 죽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광야의 삶인 거고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세상의 모든 힘을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죽은 흙이잖아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힘을 그렇게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자는 세상의 모든 힘으로부터, 내가 그동안 의존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다 끊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끊어내셔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그것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굶겨 죽이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굶겨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죽은 흙에, 죽인 다음에 그 죽은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니까. 이게 거듭남인 것이고요. 이것이 부활인 겁니다.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렇게 옛사람은 광야에서 다 줄여 죽는 것이고요. 그 은혜로 다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금식의 삶을 살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옛사람을 더 살찌우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사람은 굶어 죽어야 되는데 계속 먹이 갖다 주면서 살찌우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까지 끌어들이고 금식하며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는 연습하라고 금식하라고 하니까 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금식하면서 매달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금식은 금식이 아니고요,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인 거예요. 나를 위한, 내가 하나님의 자리, 신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금식 못 해내니까 예수님이 그 금식의 삶을 당신이 직접 살아가신 거예요. 당신이 그 금식의 삶을 살아내셔서 십자가로 그 금식의 삶,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금식을 완성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금식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40일 금식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인 겁니다. 그 금식, 40일 금식을 통해서 당신이 그렇게 금식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완성해내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살아가시다 십자가로 완성해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금식에 대한 내용이 다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고요,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금식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무튼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금식을 마치시고 사단의 시험에 어떻게 대답하셔요?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금식을 통해서 마지막에 깨달은 그 말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예수님이 금식 마치시고 딱 이 답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돌린 이유가, 그들을 광야에서 굶겨 죽이신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거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금식을 완성해내시고 그 금식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는 못한다니까. 죽었다 깨도 그거 못해요. 우리의 의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님이 완성시키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전가시켜 주시놓고는 우리가 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금식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의로움도 그렇고 회개도 그랬었죠. 주인이 다 찾아와 놓고는, 아버지가 찾아와 놓고는 그가 회개했다, 그가 돌아왔다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언제 동전이, 언제 집 나간 양이 스스로 돌아왔습니까? 주인이 다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회개라고 한다니까요. 오늘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놓고는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금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도 없는데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넣어주신 다음에 우리가 믿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금식한 자인 겁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진짜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믿는 자가 된 것이고 의로운 자가 된 것이고 금식한 자가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만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로 금식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의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내 삶을 죽여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굶겨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렇게 죽이시는 거예요. 끊어내시는 거고요. 그게 곧 복음인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내가 금식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은혜만큼만 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만큼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한 만큼만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고요. 은혜만큼만 믿을 수 있고 은혜만큼만 진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은혜가 먼저이고 은혜가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성화를 이야기하죠. 성화 필요한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한데 성화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에요. 성화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된다니까요. 왜? 못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금식의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근데 그 성화만 강조하면 못하는데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목표로 삼으면 안 되고 어디를요? 은혜를, 은혜의 지평을, 그 은혜의 지평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의 목적지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금식의 삶을 그 은혜가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끊어내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가는 거고요. 그 은혜가 진짜 의를 드러내주는 거고요. 그 은혜가 진짜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가 먼저이고 은혜가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지평을 바라보시고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은혜로 금식의 삶, 진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나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 부인이 곧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왼수 같은 남편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부인, 그게 자기 십자가인 겁니다. 그거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하나님과 불화되었던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불화되었던 그 지점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니까요. 따라서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내 삶을 금식의 삶으로 바꿔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추시고 시험당하게 하시고 줄이게 하심으로써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끊어내시고 내 옛사람을 다 굶겨 죽이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금식의 삶, 온전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하여서 정말로 날마다 그 은혜로 다시 사는 부활의 삶,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되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